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봄이 올 것 같지 않는 영원히 얼어붙을 것 같은 땅에도 이제 조금씩 녹아서 정말 우리 마음에도 그런 봄 같은 여유로움을 준 것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계절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참 생각하니까 또 감사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오늘 아마 폐막식하는 17일에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2014년 동계올림픽으로 그 열기가 아마 가득했던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 주간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출전하는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피겨 스케이팅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한결같은 마음과 소망과 기대로 응원을 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도 그 경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동과 또 많은 생각과 교훈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김연아 선수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메달의 색깔은 자신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메달의 색깔은 심판 채점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메달의 색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목표를 얘기해 준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에만 관심을 둡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아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최고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고 만족합니다. 사람들은 상대평가를 합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그 자체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한 가지는 어떤 분이 저에게 SNS를 통해서 김연아 선수의 첫날 경기인 쇼트 프로그램 경기를 보내줘서 저도 주위의 몇 분들과 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김연아 선수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 그래서 제가 무슨 답을 보냈을까요? 저는 이런 답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당신의 눈과 마음이 더 예쁩니다. 모두에게 다 김연아 선수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댓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플도 달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있는 대상과 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과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에서 연구한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의학과 심리학에서 둘 다 사용되는 그러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연구 자료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의학계에서는 위약이다, 위약, 가짜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군대 사병이 배가 아프다고 의무실을 찾아가면 배가 아플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즘에 아니겠죠.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만도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위생 장교를 찾아가면 그 군의관이 하는 것은 배꼽에다가 아카진기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배가 아프면 약을 줘야 될 텐데, 그리고 다 나았으니까 가라 그럽니다. 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병들이 다 낫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배가 아프면은 뭐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될 텐데 배꼽에다가 아카진기 좀 발라줬다고 나온 것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가면 나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위약 효과다. 가짜 약에 대한 것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쇠뇌됐다.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에서 나오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곧 나의 행복과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어떤 일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덧붙여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똑똑하고 부족하고 잘나고 못나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가 그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과부의 두렵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전, 은전을 넣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최선의 정성을 주님께 드렸을 때 너가 가장 많은 것을 했다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나 선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별 표정 다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그렇게 은연하게 그 속에서 끓어오른 그 눈물을 참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흘렀던 눈물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 인생에게 향한 그 큰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연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품, 즉 하나님의 다른 이름 하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잘 듣기 힘든 단어지요. 카데시라는 단어. 아마 성도들 중에서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말씀드리면서도 들을 수 없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도 거룩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데시, 이 말은 본래 히브리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카도시 이렇게도 발음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홀리,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룩해야지만이 거룩한 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데시의 은혜를 얼마나 지키면서 거룩을 행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실 이 말씀은 죄악과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부담스럽고 어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의 맥락을 조금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잘 변하는 인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속을 모를까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색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은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주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영어로 become, 되다 보다는 be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다보다는 뭐 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있는 상태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거룩한 존재이니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 God's image, 그리고 그 모양, God likeness, 대로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안에 거룩함이 있어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 즉 God Spirit,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의 기운, 거룩한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다. 왜요? 그 거룩한 한 생명이 거룩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기 계신 모두는 이미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거룩하라 하면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정치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가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실나무가요 열매를 맺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에서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혼자서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그 거룩을 위해서 1000번 절을 하고 10,000번 모욕을 하고 그리고 산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수련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학식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잡고 한번 이렇게 잡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물속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손을 아무리 잡는다고 그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오늘 말씀처럼 금이나 은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게 사는 모든 인생들마다 그 행동을 보면 그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에서 나오고 교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갖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온갖 행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도의 거룩의 완성은 언어의 거룩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행동의 거룩인데 진실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심사의 거룩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사고가 곧 거룩을 행위로 나타내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행 심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언행 심사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는 자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농부이신 그분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부지런하신지 모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자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거룩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거룩이 구조됩니다. 본문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제가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또 성경 공부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와 딱 맞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부르는 거룩 안에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개인에게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올 때 그 통로가 바로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말을 들었지요. 말을 듣고 그가 봅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신도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 과실을 건네주었던 것은 말을 듣고 그리고 보고 나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반대로 유혹하는 말을 듣고 거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들을 때 새겨 들어야 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분별해서 들으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함인가.
영적인 것인가 세속적인 것인가 색에 들어서 분별해 듣는 것은 거룩을 보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 또한 보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미식가 음식을 즐기는 사람 얘기하지요. 미식가 같은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험은 아주 조명이 은은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음식의 빛깔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러한 식탁과 그러한 식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은 사람과 그 다음에 대충 그릇에다가 그 똑같은 음식인데 뭐 조명 같은 것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둡게 해서 음식을 내놓고 두 부분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창고처럼 그렇게 분위기도 없는 곳에서 대충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진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본 차이나처럼 아주 색깔이 좋은 곳에서 같은 음식이라도 먹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결과에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느끼는 맛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견물생심입니다. 보면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결과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기준은 바로 거룩과 믿음입니다. 우리를 재판장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를 두려워할 때 거룩의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감정에 맞추려고, 사람 기분 맞추려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사람한테 맞추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면서 눈치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분명한 기준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기억나시죠?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았던 고백이 코람데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김연아 선수가 바로 그랬습니다. 금메달인지 은메달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떳떳하게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 말 한마디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주 변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변합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온도가 1도, 2도가 다릅니다. 그렇게 약해요. 거기다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상대를 의식합니다. 사람에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금방 마음이 베끼고 귀가 얇아집니다.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며 전부일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믿음은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위의 것을 찾는 이들은 땅의 세속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땅의 것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위의 것을 바라보거나 찾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됩니다. 본문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택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고 참된 진리입니다. 거룩은 사람의 어떤 행실이나 어떤 모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데시, 그의 권능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그 사슬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장자의 생명을 걷어가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기만 하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문자적으로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인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상징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와 카데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있는 피만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그 재앙을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표가 묻어있으면 그 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미 결과였고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표징입니다. 그 안에 애굽 사람이 있든 강도가 있든 살인자가 있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마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곳이면 그 집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도 이 같은 보혈의 권능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도록 주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약속이 주의 보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우리 삶에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카데시, 그 거룩하신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면서 한 주간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주교였던 존 찰스 라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함에 대해서 자기의 책에서 12가지로 거룩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꼭 이 12가지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행실에서 언행 심사에서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룩 12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제 삶에, 제 신앙에, 제 믿음에 한번 도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모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고 있는가? 온유와 인내로 자신의 혀를 다스리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있는가? 거짓말, 비방, 험담, 속임수 등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가? 선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10번째, 겸손하게 살려고 예를 쓰고 있는가? 11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과 성실로 살고 있는가? 그의 서적 마지막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접목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결론은 참 교묘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라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허물,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교만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밑에 깔려있는 구조물만 올릴 뿐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로만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거룩한 여호와 카데스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다 같이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데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